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이 표면적 신앙인에 그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1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까? 제일 인상적인 것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눈먼 자의 길잡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교사,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자처한다면, 눈먼 자의 길잡이로 스스로 자처한다면, 어린아이를 성숙케 하는 선생으로 자처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바로 너요. 왜 너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도 동일한 기대를 자신에게 왜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비판의 기준을 왜 자신의 삶을 달아보는 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지나치게 관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도적질하고 규탄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라고 정죄하면서도 나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독한 나의 스트레스였어요, 로맨스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자라고 지적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있는 탐심,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한 말씀은 그냥 지나쳐 버리진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이웃을 비판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은 왜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자 왜 동일한 가르침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는 선생 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맹점이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약점을 보지 못하는 소위 블라인드 스포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약점이 보이는데 나는 그 약점, 내가 가진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결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자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그러던 다윗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랫지방에서 일어난 서민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촌에 있는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가 종처럼 부리고 있는 자기의 재산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식처럼 여기던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이런 자는 속히 죽여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흥분은 사실 누구를 향한 흥분이어야 합니까? 바로 다윗 자신 아닙니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당신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인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었던 다윗 왕께서는 자기의 신하, 충성된 신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도 자기 양심의 범죄를, 그 범죄를 은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절정에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도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표면적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성숙,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그 일에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남을 가르치고 내가 남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진리,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이 말씀으로 깨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해져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에 그쳤던 그 유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부패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허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게 있는 그 허물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을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